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고된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서 1장에서 연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장절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렇게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는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앞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과 반대되는 것 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1절이 뭐였습니까?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에 의해서 전달돼서 신으로부터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왜곡이 어떻게 되냐면 왜곡이 이게 오해되거나 왜곡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는 모든 말이 옳다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세교회의 교황의 절대 주권. 그래서 교황은 사람이지만 신이다 이 말이에요. 교황이. 이게 지금 바로 베드로후서 1장 끝에 있는 21절을 왜곡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개신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목사들을 과거에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목사들이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1장 끝에서 말씀하신 이렇게 예언을 넓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목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해될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제 그 실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합니다만 분명히 제가 했던 것들 중에는 틀린 것들도 있고 착각한 것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설교자를 교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런 약점과 허점과 실수들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놓치고 잘못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의견을 피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유산들과 은혜들을 모두의 것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목회자뿐입니까? 어느 한 사람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도 물론이고 종교개혁 이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어느 한편에 줄을 서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의 시대도 그랬을진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에 그러한 염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그러나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몸으로는 지금 낙원에 계세요. 네, 천국이죠. 천국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말입니다, 죽음 뒤에 천국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지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펴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요, 제가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지옥에 자리가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감정이나 생각으로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기 확신, 이런 것에 의해서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종말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를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무엇에 대한 의사표시예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천국에 있기를 원해요 라는 표시예요. 근데요, 1년 내내 성경도 한 번도 안 펴요. 이건 무슨 표시예요? 나는 지옥에 가겠어요 라는 표시라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을 교회 바깥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교회의 이 지옥에 대한 경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경고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음 진리가 지옥에 대한 계시지,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맹인과 같고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와 같고 어둠 속에 있는 소경과 같은 자들에게 지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 강도들이 들이대는 칼과 같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지옥 얘기를 합니까? 지옥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싫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지옥을 교회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옥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 혼내지 마세요. 아버지 날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게 있어서 뭐 가르쳐 주실 때는 저 말고 제 친구를 데려다가 야단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야단 맞지 않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교회가 그런 모양새예요. 지옥은 뭡니까? 이건 징계거든요. 징계는 뭡니까? 잘못된 것, 모르는 것, 끝까지 고집부리는 것을 깨우쳐주고 고쳐주는 수단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드는 회초리와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고통이 있고 불편이 있고 감정을 상한다고 해서 세상으로 던져버린 교회. 이게 이 시대 교회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지옥의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왜 우리가 내 생각을 꺾고 성경대로 살아야 할까요? 이게 말입니다. 지옥과 낙원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동의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기쁘지 않더라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까? 네. 네예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이고 성경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깃들여 있다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성경만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화가 하기 싫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질질 끌려서라도 간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교회에 있는 그 교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끝에 21절에서 했던 이런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유언을 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고 너희들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다.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야. 성경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나야 돼. 교회 한 번 가고 성경 한 번 보고 성경 뜻을 따라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에게 뭐 얼마나 큰 고통과 손해를 줄지 몰라도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지옥은 그림자에도 얼씬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일어났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래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래요. 여기서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 거짓 선생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생은 이 베드로후서에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 백성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란 또는 거짓 선생이란 선지자가 아니거나 선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선지자고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를 그러나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아,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신으로부터 사람이 말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가짜 예언을,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주의하라고
주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왜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정통을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단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 그게 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가, 써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노력하는 자들이래요. 노력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의 모습이래요. 양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가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동물이에요. 특히 유목사회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익을 주는 척하고 오는데 사실은 뭐요?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에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회장은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회사의 기업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만희는요, 자기가 신천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 다음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아유,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나 또 뭐 이런 데 세미나 찾아가고 해서, 그래서 그게 진짠가 보다 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경 따로 사는 것 따로, 말 따로 이렇더라. 그래서, 이거 없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쨌든 도둑질을 배웠는데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한번 사업 크게 해서 좀 제대로 제가 성공했어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 제가 언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회장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회장, 총회장, 뭐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회장이다. 그러니까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총회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요? 회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오면은 확실히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치 구원을 줄 것처럼. 근데 사실은 뭐요? 돈 뜯어먹고요, 인건비 뜯어먹는 거라니까요. 멀쩡한 애들 데려다가 기숙사 생활 시키고, 회사 월급 다 받고, 용돈 줘가지고, 뭐 제가 잘 알아요. 요 옆에 교육관들이 있었으니까. 멀쩡한 가정들 다 깨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돈 안 받고 말이죠. 그 회사 영업사원 다 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회사가 월급 안 주고 직원들을 월급 안 받고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요, 아주 탁월한 기업가라니까요. 종교 기업가.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선지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말한다고요.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뭐 합니까? 속이는 거죠. 뭐 하려고? 자기 배를 부리려고. 이게 여러분, 이만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갈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거든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많이 모여 있는 곳은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를 가려고 가는 길도 넓지가 않아요. 힘들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한다고요? 아니야. 대충 가면 돼. 대충 가면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말해요. 일이라고. 근데 모습이 어때요? 양의 모습이에요. 조심하세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이 크게 당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지표를 인격과 지식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인격과 지식으로. 그래서요, 점잖고요, 좀 온화하고요, 그냥 뭐 화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지금 현재 교회 추세가 그래요. 과거에는 말씀이었죠. 그래서요, 일명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격도 고약하고 말도 거칠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 듣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뭐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말입니다. 사람이 좋아 보이면은요, 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좋고 사람들이 이끌리는 어떤 무엇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 둘이 아니라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 그래요. 많은 거짓 선, 무슨 말입니까? 가면 갈수록 누가 많아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 입장에서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욕먹고 공격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만 받고 조금만 희석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온갖 인기와 명예와 부와 명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이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소독약을 바를 때 그냥 뭐 주저하지 않고 확 바릅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주저하게 되잖아요. 바르긴 바를 거지만 소독약을 뿌렸을 때 딱 오는 그때 통증을 아니까 주저하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래도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통이 크고 통증이 크고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견디자. 그러다가 이제 살이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유튜브로 넘쳐나고 설교가 넘쳐나요. 옛날에는 설교 듣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정말 분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미혹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는 자 이런 자가 아니라요, 지옥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을 사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려들어서 지옥으로 따라간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큰 표적과 기사래요. 오늘날 큰 표적과 기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의, 요새는 특히 찬양 잘하면 돼요. 노래 잘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을 울릴 수 있는 외모와 노래의 이 아름다운 음색과 노래 실력과 거기에 예배당 시설과 그리고 음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표적이에요. 옛날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갔거든요. 지금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가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은 크고 많고 예뻐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 저는 그렇게 봐요. 크고 넓고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바로 큰 표적과 기사로 이해가 돼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안양에도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분리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멋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불신자들에서는 야, 교회들이 뭐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생각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았는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야, 부목사들을 떼가지고 20개, 50개, 100개 교회를 막 세운다고 하더라. 야, 저런 목사도 다 있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그 분리개척한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말이죠, 모든 걸 다 갖춰요. 재정에, 인력에, 시설에, 모든 시스템에, 프로그램에 모든 걸 다 갖춰갖고 들어가요. 지금 안양에도 여기 들어왔거든요. 여기 고등학교 하나에. 그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큰 교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 큰 교회에 있는 인원이 작은 여러 개의 교회로 나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교회 숫자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교인 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야 해요. 왜요? 사람들의 처지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 가면 오히려 교회가 작아집니다.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근데요,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적은 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많아지면 말입니다,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기적과 이사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가 뭐 같은 교단 교회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제가 되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 그런 질문을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 근데 몸 상하지 말고 밥 먹고 먹어? 상담할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설교는요,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날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왜 힘들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뭐 부부간의 갈등, 이런저런 거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말입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결혼을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일이 이미 터지고 나면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거 다 못 잡아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선적인 가정 대책은 말이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결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대놓고 신앙과 상관없이 결혼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설교했어요. 그걸 우리 잘하는 일이라고. 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건 훌륭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이랬어요. 그건 마치 선교사로 가는 것과, 여러분, 결혼이 선교지예요. 선교사로 가려면요,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난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독신으로 이렇게 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결혼 안 할 사람이라면, 결혼할 사람이라면, 완전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라야, 뭐 교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 어떻게 신앙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요, 저 있어요. 또 조 어떤 목사. 굉장히 유명한, 방송국 앵커 출신이고, 이 사람은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보다 인격이 중요하다 그래요. 직업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책임감이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이게 중요하다. 신앙이 문제가 아니다. 왜? 나도 옛날에 예수 안 믿었는데 나 인격 좋았다 이거예요. 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고, 책임감 있었고, 가족들 굶기지 않았고, 아내가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쇼핑할 수 있을 만큼 돈 벌어도 줬고.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하고 결혼한 어떤 사모 보니까 후회하고 있더라 이거요. 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다 이 말. 이런 얘기하는 목사의 설교를 왜 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어떤 목사님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이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신앙을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로 말하는데 그걸 뭐 누구 상관이에요? 이만희처럼 자기가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거기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회장님한테 가냐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출근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돌리는 매뉴얼을 갖다가 성경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고 마비되었고 이 정신과 영적으로 얼마나 흐려졌는가를 다 얘기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존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을 써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나는 무조건 교회를 키우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1번이다. 나는 그걸 위해서 이것저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쓴다.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그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랬지? 그래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반박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성이 마비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하는 책이라고요? 사람에게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요.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냥 이런 책이 아니에요. 몽롱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당연하지.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거를 신으로 바꾸는데 뭔 일을 아니라 했어요. 성형수술을 하고 이렇게 뭡니까? 골격을 바꿀 때도 힘들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니,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책이 이건데 어떻게 이게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싫기도 해.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이런 점점점 많아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칭송했다고. 이게 뭐예요? 뛰어난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주일학교 때
다 성경의 인물 노래도 부르고 배웠죠. 치명적인 오류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드러내요, 일단.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높이 쓰셨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게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요, 솔로몬 담자 뭐하다 그래가지고 웬 놈의 옛날에 아이들 이름이 뭐 제일 많이 쓰는 거 솔로몬. 솔로몬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상숭배의 아버지예요. 우상숭배 아버지, 탐심의 아버지, 독선의 아버지. 그거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깨달았고, 전도서에서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마지막에 회개했던 강도를 최고의 모델로 삼는 거죠. 세상 사는 동안 할 거 뭐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회개하면 이게 뭔 날인지 모르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가 선포되면은요, 분명히 거기엔 갈림 현상이 나와요. 은혜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경고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거라 그래요. 마귀와 함께. 그러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영광 받는 자리 도망가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자리 도망간다고요. 왜요?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희 뭐 이제 신천지 제가 한 1년 그 부부들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빼오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성경 갖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기본 갖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는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기업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로서 성경을 말하지만 그 사람은 회사의 매뉴얼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는 뭡니까? 기본을 갖고 말해야 돼요. 이만희라는 사람 어떻게 해요? 높임 받잖아요. 그 방송까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뭐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올라가지고 뭐 옷 입고 마차 타고 막,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교황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교황이 보여요. 위대한 어떤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막 기립박수를 받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지옥에 가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은요, 그런 자리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우리나라 이렇게 좀 정치꾼들, 사꾼들, 쓸데없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가고 싶은 데가 청와대하고 국회에서 하는 조찬 기도예요. 대통령 앞에서 한번 설교해보고 싶고, 국회의원 앞에서 설교해보고 싶고, 최고 꼴불견이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쳐.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합니다. 돌아버려.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가 우리 교인이 되어서 우리 회장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죽어.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영광 받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가고, 그럴 때는 뭐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돌 맞으러 가는 자리예요. 돌 맞으러 가는 자리예요. 거기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요, 지옥이라니까요. 돌 맞고 천국에 가시렵니까? 영광 받고 지옥 가시렵니까? 전 여러분들이 돌 맞고 천국길을 택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괜찮아요. 맞아도. 그게 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나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가족들과 친인척과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조상과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질끈 어금니를 깨밀고 눈물이 핏물이 돼서 흘러더라도 참을 만한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게 이제 바예수, 일명 예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가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이런 사이비, 이런 이 종교 기업의 그 회장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말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온다고요. 그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표적과 기사들이, 증거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의 종이거든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딱 하나만 보고 가면 돼요. 뭐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전하. 그 사람 뭐 친하나 안 친하나, 그 사람이 좋으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나한테 제대로 전해주면 돼요.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지옥을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근데 성경을 안 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른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장사 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거짓 선지자가 늘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바른 선지자는 욕먹고 배척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이 악순환이 되게 악순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누군가가. 목사가 끊든지 성도들이 끊든지. 성도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성경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야지. 에? 또 목사들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누가 먼저 할 거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부부관계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하면 돼요. 누군가가.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에 걸쳐서 얘기한다고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 이거예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더니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뭐 한 60, 70년 된 거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6, 70년 사이에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가짜를,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었다고요. 6, 70년 사이에. 그러면 하물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났겠어요. 반대로 얼마나 이 땅의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겠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해야지 왜 엉뚱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그것이 이 세상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거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살면 세상을 버려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애들처럼 컴퓨터 게임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냐고. 놀지 말라고 안 놀 것도 아니잖아. 불안해하면서 아씨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맨날 하잖아. 그래서 맨날 그거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관둬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게임을 관둬야지 왜 신앙을 관두냐고. 그것도 관둘 수는 없으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전우 목사는 끈질게 지옥 얘기까지 막 요새 아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나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좋아요.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싫어지게 해주세요. 요 말이 안 나와요. 싫어질까봐. 진짜 싫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남성들. 그러니까, 술 싫어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나와. 겁나. 술 싫어질까봐. 아씨, 그저 그 인생 사는 거. 딱 이거 하나로, 요 한 잔 딱 요거로 사는데, 이거 그나마 이거 싫어지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됐나? 더 좋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좋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더 좋은 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래동화에서 오누이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이렇게 있을 때, 세 밧줄 내려오면 다 세 밧줄 잡을 것 같잖아요. 안 잡아요, 대부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뚝뚝뚝 끊어지는데요. 새 동아줄로 옮겨 잡으면 되는데, 옮겨 잡지 않는다고요. 왜요? 정들어서. 그러니까 떨어져 죽으니까. 그게 멋모르고, 그래서 호랑이가 따라가다가 수수깡이 빨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이미 다 아세요. 정직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판단 내리시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리고 실천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곁에 두시는 거고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와 성경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과 상관없이 하니까 성경과 설교와 별개인 것 같지만 설교와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설교는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없이 성경책만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설교만 의지하면 어떻게 해? 두 절 갖고 1시간 설교하는데 그 언제 또 다 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되 설교를 통해서 깊이 읽어가고 읽은 것으로 마음기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된다. 그럼 된다. 보세요. 지금 매물도에 이번 세례받으신 그 김영현 성도님 바쁘다. 왜? 성경 보려고. 바빠 이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갔는데도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 봐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있고 바쁘다는 거예요. 빨리 다 해야 되는데 왜? 빨리 집에 가서 성경 봐야 되니까. 그 성도님이 이번 세례받고 전화 왔어요.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분은 지옥 못 가요. 지옥이 두려워하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분이 가면 지옥이 이렇게 천국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에서 못 오도록 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곁에 두고 설교를 늘 듣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탄이 두려워하고 지옥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이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지옥을 두렵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선지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은요, 더 많아졌겠죠. 200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요, 영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해요. 영 분별할 때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영이 약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뭐야, 이게 점쟁이가 되겠다는 얘기지. 딱 보니까 당신은 영이 어두워. 왜? 이번에 저 매물도 가서 얼굴이 까매졌거든.
그게 영이 어둡대. 그래야지 뭐야, 미백크림 딱 바르고 갔더니 영이 밝아. 이게 뭐야, 이게 화장품에서 나온 무당이야 뭐야. 영분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는가? 딱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단순히 성육신을 시인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승천하신 지상사역 전체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시인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가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마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죄를 다 받으셨어. 그러니까 죄를 다 선불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숙명이 결정됐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난 성육신을 믿어. 그리고 본성의 변화를 안 믿어. 그거는 성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신 된다는 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신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특히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과 그 사역만을 이야기해요. 그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사람을 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를 이루셨고 그 모범으로 첫 번째 맏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 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따르면 신이 될 거다. 이게 성육신을 믿는다는 말 안에 사람이 신 되는 구원을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분이 사람이셨는데 다시 신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권혜 집사님은 그 내용을 좀 슈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래요. 90%는 안 믿을걸요? 90% 안 믿을 거예요. 성육신이 그런 의미라는 거를 90%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수치화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만 제 그냥 짐작에 그래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영을 분별하는 두 가지예요. 피부 톤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영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성경을 듣는 것.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래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설교를 반복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적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요, 회개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냐, 적 그리스도의 영이냐.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안티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반대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많이 반대하는 거, 조금 반대하는 거 없어요. 다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적 그리스도냐? 교황이냐? 웃기고 있어. 뭘 찾아, 너구만. 내 안에 적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라 그랬더니 사람을 분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짓 감정을 분별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거짓 감정이 뭡니까?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을 잡았네. 아, 이건 의미 없는 말이야. 지나가는 개소리니까 그냥 웃고 있으면 돼. 왜요? 아무 의미 없는 왈왈왈 소리니까.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에 잡혀 있느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웃기지 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모습을 한 거짓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실은 어디에 더 많아요? 여기에 더 많아요. 밖에는 이미 노골적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기보다는 눈먼 자들이 더 많아요. 밖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 조심해야죠. 아, 목사님이 잡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류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그래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그건 뭡니까? 진리를 향해 가게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플라나오, 미혹, 길을 벗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신이 되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언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 사도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분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 있을 때 내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아주고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끊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 사도께서 영분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점쟁이 만들지 마라. 보세요. 한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다 영분별 이렇게 치면 설교들이 쫙 나올 건데 다 무당 얘기예요. 무당 얘기. 다 무당 얘기. 성경을 가지고 주저리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지가 점쟁이라는 뜻이고 저한테 오면 지가 분별을 해준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간결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혔을 때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 알아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실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마셔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고. 이게 영분별의 목적이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백성들 가운데선 거짓 선지자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 거짓 선생,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선생, 여기서 선생이라고 번역한 게 디다스 칼로스니까 그냥 교사 가르치는 선생, 교사예요. 가르치는 사람. 근데 선생이 아닌 게 아니다. 뭐다? 가짜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여러분, 목사는요, 안수 받았으면 목사예요. 안수 받았으면 목사라고. 근데 앞에 1장 21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럼 원래 목사들은 이런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말하는, 신으로부터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조심해라. 누가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왜 태어났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성경만을 믿어야 합니까? 왜 열심히 믿어야 합니까? 이런 대답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할 때, 미혹되셨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네. 이걸 알아야죠.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겠고요. 앞에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고요.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면 이 거짓 선생, 가짜를 가르치는,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 목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왜 거짓 선생이라고 했을까? 선지자와 선생의 차이는 뭡니까? 선지자는 사실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지 생각, 지 말. 그죠? 그런데 너희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그 선생은 뭡니까?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요. 유대교는 아직 계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계시가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하는 방법. 성경에 있지 않은 계시를 받았다. 이게 거짓 선생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면 자기가 선지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미 근데 기독교가 아니야, 그 사람은. 기독교는요, 계시가 종결된 게 기독교예요. 어디로? 66권 성경으로 종결된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해요. 그게 목사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계시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목사들은. 이 안에서 요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1장 20절에서 조심해라. 하나님의 예언 계시를 성경책 문자 안에 가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상이 같은 거예요, 성경은. 딱 하면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문자로 가둬놓고 스냅 사진이 아니에요.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잖아요.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쫙 비춰본다고요. 여러분들 이야기 만드는 게 성경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와요, 거기서.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들과 거짓 감정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거짓 선생들 종결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완전한 계시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거 보세요. 로마 캐톨릭.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죠. 사람으로 놓고 보면. 무슬림. 네, 이슬람교 말이에요. 거기도 거짓 선지자인 거죠. 왜? 거기도 계속 계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개신교를 볼까요? 우리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 계시가 끝났어요. 근데 말입니다. 개신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 그대로를 안 받고 취사 선택해. 개신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막 만들어내고,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는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막아, 이렇게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버려. 현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성경을 왜 막아요? 그건 건들지 마. 아니,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웃기는 얘기지. 그게 해석이 좀 불완전할지라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과정이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고, 천주교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개신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천주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농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개신교 목사는 농도가 더 짙고 천주교 신부는 농도가 낮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따고. 개신교 안에
말하지 않는, 또 알지 못하는 무식한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차라리 밖에 있는 선자들은 유식하기나 하지. 이건 아예 성경도 몰라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면 몰랐다고 알기나 하지.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 사도도 지금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 있을 거야. 그러면요, 성경 이외의 것을 가져오거나 또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이게 뭡니까? 성경을 가감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가감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멸망하게 할 이단. 이게 지금 이 말이 퍽하면 뭐냐면 이단을 따르지 아니라. 여기서 초점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멸망하게 할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있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거는요, 이단이라고 하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랬습니까? 선택 또는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마음대로 이야기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하이레시스라고요. 이 선택과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망하게 하는 의견, 이걸 조심하라는 말이지, 개인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로마 캐톨릭의 얘기라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입 닫아라예요. 교황만 말한다. 너희들은 귀만 열어라 해요. 이게 교황의 캐톨릭의 교리라니까요. 근데요, 한국교회가, 아니 그러면 신부가 돼야지 목사들이. 신부가 돼야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로마 교황이 하는 걸 따라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입을 닫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입을 안 만들었지. 밥 어떻게 먹냐고? 뭐 기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못 하시겠어 하나님이. 입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말하라고 준 거예요. 말하라고. 여러분, 의견과 선택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멸망하게 하는 건지 오히려 살아나게 하는 건지. 그래서요,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 바른 설교, 잘못된 교리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움을 정당화하고 분리와 분열을 정당화해. 그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그게. 근데요,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요, 그게 생명의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기가 막혀요, 지금. 특히 이 장로교가 감리교처럼 지금 돼가고 있어요. 감리교와 장로교의 정치제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는요, 이게 노회나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거지, 감내라라 대처, 이거는 감리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장로교 안에 이런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멸망할 선택이나 의견,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게 가만히 가위표 치시고요. 여기서는 가만히 끌어들였다가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거는
유다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이것은 파레이스 듀노, 이게 이제 몰래 가만히 끌어들이다. 이게 유다서 1장 4절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파라와 에이스와 아고, 그러니까 파레이스 아고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가까이 끌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끌어들이다. 그러니까요, 멸망하게 할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이게 지금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들을 끌고 들어온다? 망하게 하는 생각들을, 이게 신천지 하는 일이 신천지 퇴치법 뭐라 그랬죠? 원래 그래요. 지금 좋아진 게 그만해요. 이거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또 뭐 성경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뭐해라? 저 성경 몰라요. 보면서 얘기해요. 요 세 가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저 모르니까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요, 뭐 이렇게 벌써 흠을 잡고 뒷담을 해. 그러면은요, 그런 얘기 자체가 그 멸망할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할 이단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멸망할 이단이 있어요. 이 안에서 뭐예요? 이간질하고 서로 미움을 증폭시키고 흠을 잡아. 이게 멸망할 이단이에요. 그거를 끌어들인다? 끌어들이는 게 뭐겠어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멸망할 이단이에요.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닌 다른 의견을 끌어들이거나 결국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멸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저도 망하고 거기도 망한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주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말. 이게 17세기 때부터 이 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험주의자 베이컨이 주의라는 말을 처음 쓴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영어로 ism이라고 하잖아요. ism. 무슨 주의. 그래서 이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어떤 가치 체계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체계들을 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은 이런 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성경 안에서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경쟁적이거나 이렇게 대척하지 않아요. 포용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근데 지금 오늘날 이게 없어졌어요. 성경이 없어지니까 온갖 교단주의와 교리와 친연,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치 이념으로 다 나뉘어 있잖아요. 주의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가 거짓 선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 선생이라고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너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앞에서 잠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교단과 정치 이념과 취미와 무엇에 따라서 성경은 이미 쫓겨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나라 교회가 심각한 것은 거짓 선생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양의 모습이라고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이 얘기는 우리 교회만 진짜고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거짓 선생들의 특성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의 특성이 있다. 근데 뭡니까? 그거를 분별하고 있느냐 없느냐,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거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멸망할 길로 가는 거, 자충수를 둬요.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을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 이게 이제 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한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은요, 제가 거짓 교사가 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 지옥 가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때문에 나 지옥 가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손잡고 노래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니까 좋다고 가는데 지옥 가는 길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엄중하게 경고를 해요. 감히 대형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니기를 바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분들이기를 바라요. 그 많은 이들의 그 지옥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두 번째 특징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래요. 여기서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주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데스포테스라고 해서 물건을 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데스포테스. 그래서 물건을 샀으니까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권은 뭡니까?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돈을 주고 샀으면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셨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리스도가 가지신 주권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진 주권이 내가 이런 게임을 할까 말까, 이런 직업을 가질까 말까, 저들 이사를 갈까, 이런 주권을 예수님이 가질까요? 웃기는 거지.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그 주권을 말해요. 헤세드를 떠올리셔야 돼요. 구원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 예수님이 가지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적용하니까 너 하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여,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런다고. 아, 곤란하게 왜 이러십니까? 뭘 곤란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경험해보면 알잖아. 또 경험해보기 전에 머리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근데 머리로 생각한 것과 감정과 의지가 다르잖아. 그걸 알고 내가 고장났구나. 그걸 깨닫고 고쳐주세요. 이게 관건이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무슨 주권이다? 구원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성경의 절대 진리 주권이에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을 누구의 문제로 봐요? 사람의 문제로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느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느 교단 신학을 따르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짓이에요. 이거 다 부인해요, 사람들.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며요. 전능하시다며요. 그분이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요. 없겠네요. 그러면 구원의 주권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맨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예요. 구원의 확신을 지가 왜 해? 구원은 주님이 주권을 가졌는데. 근데 주님의 주권,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주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 그래 안 그래 지아야.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옛날에 해본 적 있어 없어? 곤란하게 뭐 얘기하냐 이거지. 이게 뭐다?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이런 거 마치 뭐요? 엄마가 날 버릴까 안 버릴까 이런 거지.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 내가 같으면 버릴 것 같으니까 아씨 갖다 버리면 어떡하지? 어느 날 자전거 타고 딱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지아 엄마가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사 가기로 했는데 서로 찾지 말기로 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안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원을. 근데요, 놀라울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권을 부인해요. 그러니까요, 무슨 칭의니 성화니 예전에 올려드렸던 김세현 교수님 그 칭의 성화 논쟁 지금까지 막 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부분은 뭘 얘기하려는지 알아.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잘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권을 부인해.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 마음이야.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바른 길을 갈까라고 하는 좋은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주권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할 때 바로 이 데스포테스를 부인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성경이 어떻다? 성경에는요, 보편 구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제한 구원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보편 구원은 뭡니까? 모두 다 구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그런데요, 모두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둘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싸울까요? 두 개를 합치지 못하니까. 구원이 똑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구원을 부활로 정의할 때는 보편 구원이에요. 근데요, 구원을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제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과 제한 구원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이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뭡니까? 놀라울 정도로 말을 못한다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의 근거 구절들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러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옳은 사건을 말하잖아요. 땅에서 들린다는 게. 또 승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다니까요. 또 로마서 5장 18절 우리말 성경에 번역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이게 많은이 아니라 보다 모든이다. 웃겨.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많은이라고, 어떻게,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거짓 선생들이 하는 미혹의 영이잖아요. 가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이라는 말을 많은이라고 번역할 그 똥배짱이 어디서 나왔나 몰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지옥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라고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부활도 들어왔고, 이게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또 베드로 후서 뒤에 보겠습니다만 3장 9절에서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데가요, 멸망하는 데가 아니고 뭐 하는 데라고요? 회개하는 데라니까요. 지옥 가면 예수 다 믿어요. 지옥 가면 다 회개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이건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예요. 다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만물의 회복이에요. 천사들도 회복이에요. 사람만이 회복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과 하늘에 있는 별과 모든 것의 회복이라니까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어요. 처음 끝에 지나갔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지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니까요, 지옥이. 지옥을 마지막으로 보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옥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옥문 닫고 나온 사람, 천년 꽉 채우고 나온 사람이잖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지옥을 아예 사는 동안 지옥을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이게 고난의 결단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는 동안만으로 지옥을 대신 살래요. 이거죠. 또 물론 성경에 제한 구원론에 대한 근거 구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별로 지지를 못 받아요. 할 말이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런다고 제한 속죄는 자들은. 봐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지 뭐더라고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안에는 세상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봐라, 아버지가 주는 자만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요, 아버지가 예수한테 주지 않은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로 가두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1장 20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로 문장으로 가두어 버리니까 이거 봐라, 내게로 주시는 자니까, 내게 주시는 자니까 주시지 않는 자도 있을 거 아니냐. 논리상으로는 그렇지. 근데 웬걸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시간차의 문제라고. 시간차의 문제. 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도 그런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내 양이니까 내 양이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내 양이 아닌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니까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는 창조하지 않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요.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내게 주신 자만 위한다고 했지 않냐. 여기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비는 게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거든요. 내게 주신 자, 선택받은 자, 내게 주신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아버지께로 이끌게 하죠. 이게 구원의 섭리라니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가 있고 미리 정하지 않으신 자가 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미리 정하지도 않고 그냥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1장 20절에 문자 안에 가두어서 예언을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의 원흉이 누구다? 아우구스티누스다. 이 계승자가 칼빈이에요. 그렇다 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나쁘다, 칼빈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세운 분이에요. 그분들도 어떻다? 그리스도의 영에 잡힐 때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힐 때가 있다고요. 그분들의 체계도 그래서요,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렸구나.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구나. 그런 거는 빼야죠. 근데 그냥 무조건 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요, 우리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너희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유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다. 그러니까요, 신도 우리고 사람도 우리고 세상 모두가 우리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또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도 있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도 있겠느냐. 있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부모님만 생각해봐도 알잖아. 긍휼히 여기는 자식이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일시적으로 우리는 화날 수 있어. 근데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은 보편의 작정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요, 이거는 너희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한 속죄에 대한, 제한 구원에 대한 지지구절이 훨씬 빈약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장로교에서 난리가 날까요? 그냥 칼빈 가라사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에서 장로교를 최고 공격하는 게 이 예정설이거든요. 이 예정설의 핵심이 뭐냐면 제한 구원론이에요. 누구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근데 칼빈이 했던 얘기는, 그때 구원은 뭡니까?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이 장로교의 칼빈의 이중예정을 공격하는 분들은 뭐예요? 칼빈이 부활을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얘기. 칼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한구원과 법전구원에 대해서 성경인 근거 구절들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편의 작정. 그렇죠? 보편의 작정. 그러니까 부활을 모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한의 예정. 지옥을 가고 안 가고는 모두가 아니다. 선택. 근데요, 이 제한의 예정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할 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선택하지만 선택하는 그것에 따라서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지옥 안 가고 싶은 사람만 안 가게 해준다가 제한 구원이에요. 부득불 지옥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게 두신다. 그러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아니,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라니까요. 할까 말까, 뭐 그럴 수 있죠, 일시적으로. 기준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여기서 임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임박했다라기보다 이건 신속한이에요. 타키노스. 신속한. 그러니까 신속한이 뭐냐면요, 죽는 즉시 가잖아요, 지옥에. 그리고 죽는 거는 순간이죠. 이번에 박철희 성도님 어머니 그 장례식을 예상은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병원으로 옮기시려고 했는데 그냥 아침에 갑자기 신속해요. 죽음은요, 예고가 없어요.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냥 신속해요. 즉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요, 그 즉시 멸망, 종말론적인 멸망은 뭡니까? 지옥이라고요. 지옥을.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신속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대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에요. 여기서 여럿은 폴리스입니다. 많은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밑줄 치시고요. 호색하는 것 여기다가 아셀게이아 이렇게 쓰세요. 아셀게이아. 이 아셀게이아는요, 호색하면 이게 어떤 의미죠?
성적으로 밝히는 걸 말해요. 호색한 그러면 성적으로 뭘 밝히는 사람을 호색한다라거든요. 근데 이 아셀게이아는 그런 뜻 아니고요. 아셀게이아는요, 방탕, 방종이라는 뜻인데, 방탕과 방종의 핵심은요, 세속성과 육체성과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성, 그러니까 반 하나님 나라죠. 육체성, 반 영적인 거예요. 반 영성이죠. 그리고 도덕에 대한 반 도덕성이에요. 이 아셀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이나 거룩함이나 숭고함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 값싼 저급하고 싸구려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을 아셀게이라고 그래요. 호색은 성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성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식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잠에 대한 수면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본성적인 것. 이건 아무 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마치 자기는 뭐 이렇게 성적인 욕구도 안 느끼고 뭐 이렇게 잠도 하나도 안 자고 뭐 음식도 다 이런 것처럼 얘기. 이거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성에 대해서 저속하게 하는 이게 중세교회의 수도원적 영성에서 온 거라. 이게 금욕주에서 온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이것이 마치 뭐 대단한 것이라도 되느냐? 아니죠. 그런 욕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막 쓰레기처럼 주워 먹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들, 가정 살림하시는 주부들 제발 그냥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꺼내놓고 밥 먹고 이러지 마라, 제발. 김치통 이렇게 놓고. 김치 빨리 신다. 제발 정갈한. 그러니까 다로 옮겨놓고 우아하게 차려놓고 클래식 음악 딱 틀어놓고 쫙 먹어라. 김치 하나를 놓고 하더라도 기도도 좀 고상하게 하고 말이죠. 이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게 다 거짓 선생들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방탕의 핵심은 뭐다? 세속성과 육체성과 반도덕성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성과 세속성, 육체성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당할 거래요. 말씀드렸죠? 지난 한 15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고. 1000만 명이 드리던 예배가 500만 명으로 줄었다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15년 이상 된 교회들은 15년 전에 비해서 최소한 예배 인원이 어떻게 했다?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가 큰 건물, 벽돌로 짓고 오래된 건물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옛날에 500명, 1000명 들었던 교회에 지금은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널려있는 게 예배당이에요. 왜? 숫자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뭐 한다고요? 방탕을 따른다고요, 방탕을.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라. 너무 예배당 하지 마라. 너무 하나님 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결혼 같은 거 대충 하면 되지. 그걸 신앙을 따지고 이렇게 하냐. 이게 전형적인 방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바로 우리의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다. 네? 그러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망가뜨렸을지라도 한 의인이 바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된다. 예고된 거짓 선생들만 예고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요? 그리스도가 예고되어 있다고요. 거룩한 교회가 예고되어 있다고요.
거룩한 신자가 예고되어 있다고요. 예고된 거짓 선생들이 많을지라도 적은 수의 의로운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많은 거짓 선생들 속에서 또 남겨진 그 한 사람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을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도 보편 구원과 제한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짧게나마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만 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배웠던 그런 것과 다르잖아요. 성경이.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려 하고, 우리들 개신교, 또 개신교 밖에 있는 이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감하거나 성경에 추가하려고 하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일이었고,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것이었다. 막이죠.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붙들고 나갈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이미 거짓이 판치고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권력의 자리에 진짜로 국민의 공복으로 부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위가 되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먹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이거는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현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무슨 뭐 맨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뭐하니 가지고 하는 그 정치인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이고요. 제가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 신천지가 우리나라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신천지 30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수십만의 사람이 그럽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매물도에서 봤잖아요.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매물도로 쥐락펴락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지 않아요. 몇십만의 극성주의자들이 정의도 진리도 사실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게 하고 똑같아요. 이 원인이 어디다? 교회예요, 교회.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전해왔던 가짜 복음, 거짓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참 복음, 참 구원의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멸망만 신속한 게 아니라 회복도 신속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은혜를 많이 누려야 돼요. 많이 누려야 돼요. 특별히 정말 올해부터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일터가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전에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사명 안에 들어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사명적인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무엇을 주셔도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 나를 위해서 드리던 예배에서 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던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물 붓듯이 물질과 권력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옵소서.